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주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단체 구원이요, 가정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고, 가정이 합심하고 교회가 합심하고 영광 주께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말한 내용이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두고 한 말인데, 요셉이 애굽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국위선양하고 애굽을 아주 그 위상을 높이게 하는 그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인간은 모르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그 요셉의 부모 형제들을 이 땅으로 이끌고 올 전초기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의 모형이라면요, 고센 땅은 보호체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여 고향 땅을 가는 그 역사를 하려고 맨 처음 시작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준비 작업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천신만고의 시련을 겪습니다. 너무나 한많은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다듬고 깎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만들려고 정말로 기막힌 사연을 당하게도 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요셉에게 열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신혼의 종들도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만 아시고 이모로 저모로 깎고 다듬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라면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련받은 종을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연단과 훈련받은 것을 하나님은 다시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평안한 가운데에 자라나게 하셨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으로 주랭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되는 것 같이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민족의 대부로 출애굽의 기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닥치는 시련이 때로는 혹시 가혹하다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묵묵히 이기시고 또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가 참 사형수 요셉을 어떻게 우리가 신의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참 여러분요,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역사할 때가 되면 인간이 알든 모르든 신의 감동된 자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상을 그 신의 감동된 자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고 또 영광을 거두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로 신의 감동된 자가 되시든지 신의 감동된 자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태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의 감동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요. 악신의 감동된 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싸우는 일을 하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신의 감동된 자는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신의 감동된 자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 시기에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게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바로가 꿈을 꾸니까 호숫가에 살찌고 큰장한 암소가 7마리 풀을 뜯고 있는데 곧이어서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꿈을 다 꿀 수 있는가. 다시 또 잠을 자고 있는데 곡식 이삭이 무상하고 충실한 곡식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바싹 마르고 동풍에 메마른 이삭이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의 점쟁이들, 박수들, 박사들 다 불러놓고 이걸 도대체 이거는 그냥 지나칠 꿈이 아닌데, 나 한 개인의 꿈이 아닌데, 이거는 시대에 좌우되는 꿈인데 이걸 풀어달라 말이에요. 이거 좀 풀어라.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여차여차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이 요셉이라는 자가 정확하게 해석해 주어서 정말로 떡 맡은 관원은 죽는다고 하더니 사형 집행이 되고 나는 복직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요셉을 불러다가 물으면은 정확한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요셉을 불러라. 죄수의 몸에서, 사형수의 몸에서 왕의 앞에 딱 부름을 나와서 이 꿈을 딱 내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나라에 그 어떤 유명한 박사들도 이걸 풀지 못했지만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왕이여, 이것은 우리 애굽의 큰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게 됩니다. 7년 동안 그때에 왕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곡식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이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은 기가 막힌 기갈이 오고 흉년이 올 때 그때 곡식 창고를 풀어서
모든 백성을 살리면 됩니다. 이 말이 진짜로다. 그때에 38절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만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 어명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에집트는요, 상에집트, 하에집트, 상하 에집트로 나눠져 있고요, 전국에 12개주로 나눠져 가지고 주마다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통치자 위에 바로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가 어명을 내립니다. 애굽 전역에 이제부터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은 5분의 1을 저장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5분의 1을 저장하도록요. 그래서 애굽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중심하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때는요, 반드시 새로운 일꾼들을 일으키 세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분요, 반만년 동안 얼마나 강대국 틈에서 966번이나 침략을 받고 정규전입니다. 큰 전쟁입니다. 그렇게 받아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강대국 틈에 끼어서 내려오다가, 제일 무서운 전쟁은 일제 탄압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나라도 성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 사이판에서 B-29 두 대를 띄워서, 지금도 여러분 사이판 가보십시오. 그 B-29 뜬 비행장이 거기 있습니다. 띄워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를 시켜서 제일 먼저 떨어뜨린 핵무기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때 천황이 지급을 합니다. 아니, 불바다가 되니까요.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은요, 좌익, 우익, 좌파, 우파, 아주 이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독립군들이 모여들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던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협조를 해라. 예수를 믿도록 해라. 그래서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요, 건장했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계곡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원을 산마다 계곡마다 기도원을 짓고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는 자들을 양산하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그 역사가 지속되다가 그때 정말로 부패한 세상을, 정치가 충돌되고 나라가 혼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을 세우지 않았다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의 축복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창궐하고 부흥하고 됐는데요, 그때 나라가 또 나라가 썩습니다.
나라가 썩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을 혁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분도 나라를 다스려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일본에서 그 돈을 빼앗아 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닦고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닦을 때 김대중 대통령 또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요, 포크레인 앞에 두루누워서 이 좁은 땅에 뭐한 포기를 더 심지, 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김영삼, 김대중 씨가 포크레인 앞에 두루누웠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고속도로를 닦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월남 파병을 하고,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고 생산될 물자가 없었어요.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가발을 만들어서 팔고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은요, 그 소변통에 소변을 받아가지고 약품을 만들고요. 기가 막힌 상황을 겪으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양반 나라 정치를 안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혁명 공약을 내세우고 할 때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하고요,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선진국 왔습니다. 이제 할 일 없어요. 이제는 딱 하나 남은 것, 복음 역사입니다. 신혼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이제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요, 또 좌우 대립이 되고요, 나라가 엄청나게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요, 아주 코를 찌를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날 때요, 정치를 한 번도 못 해본 윤석열을 세워버렸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치를 한 번도 못 해본 박정희를 세워서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 부흥을 시키더니,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이승만 박사를 세워서 민주국가를 세우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게 하더니, 이제 나라가 이렇게 썩은 줄 몰랐죠, 여러분요. 이렇게 썩은, 지금도 방송도 제대로 안 했어요. 완전히 나라가 썩어지고 문드러지니까 이 나라가 큰일 나게 된 그 위기에 윤석열을 세워놨어요. 나는 이분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유는요, 왜? 이 끝에 신혼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정치 안 해본 사람들이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요, 나라를 재정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혼의 역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래 봐도 때가 찼고 저래 봐도 우리가 때가 찼습니다. 이때 신의 감동된 자가 나와야 됩니다. 신의 감동된 자가 나와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태극기 깃발을 세우고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세계를 향하여 소리 지를 때가 이제 옵니다. 저는 그렇게 왔다고 봅니다. 왔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가 이랬습니다. 너같이 몇 절입니까?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사야 11장 보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 신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을 받은 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은 자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자가 나와서 이 시대를 이제는 복음 역사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내 집을 치리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전체를 맡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이 12주가 2계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 통치의 공세를
바로가 요셉에게로 넘겨줍니다. 애굽 전체를 맡아라. 자, 나의 말이 곧 국가가 따라야 될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다 네게 복종할 것이다. 나라의 국민 전체가 모두가 요셉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낮은 사형 받아야 될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밑바닥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올려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뒤에는, 요셉의 뒤에는 그 75인이라 되는 이 식구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초 작업을 싹 다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 창세기 9장 보면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온다. 여러분, 이게 노아 때 예언이에요. 몇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야벳이 창대는 물질 창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야벳 족속에서 종교가 안 나왔어요. 모든 종교는 셈의 장막에서, 참 종교든 거짓 종교든 참 신이든 거짓 신이든 전부 다 셈의 장막에서 나갔지, 야벳 족속에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도 서양 종교가 아니라 동양 종교입니다. 모든 불교도, 모든 종교도 다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참 종교든 거짓이든 야벳 족속에는 신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셈의 장막에서, 셈의 장막은 물질의 풍요로운 세계를 다스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마음은 DNA가 셈의 족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른 신을 못 찾아서 그렇지, 바른 신만 찾아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을 찾기 전에는요, 물가에 가서도 빌고, 바위 밑에 가서도 빌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별과 달을 보고도 빌고, 이런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알 때요, 사생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된 역사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역사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보잘것없이 누추하게 생겼다고 흉보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사형수에 처했던 요셉을 승승장구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올리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요셉이 보냈지만은 그 뒤에는 요셉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 준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식구들을 여기에 불러오려고 하니까 자리를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탄탄대로로 닦아놓고, 정말로 흉년이 기가 막힌 흉년이 됩니다.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애굽에 양식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양식 구하러 가다가 결국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식구 전체가 고센 땅에 와서 그 초장이 좋고 땅이 기름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땅으로 이주시키는 사명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오게 했을 때요, 이 사람들이 오서 뭘 합니까?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됩니다. 천국 가는 역사를 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 늘 드렸습니다. 항만 몇만 톤 크루즈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크루즈호에, 우리나라 배경은 알지만은요, 몇십
수백 번이더라고요.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세매장맹인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고속도로 잘 닦아놨습니다. 항만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나라에 비행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또 만듭니다. 또 만들어. 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신에 감동된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신에 감동된 자를 가리켜서 이 39절에 보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애굽에는 없어. 그럴 수밖에. 요셉을 애굽에서 요셉 같은 명철한 자가 없다. 바로가 바로 봤어요. 그래 바로가 바로 볼 바로예요 지금. 요셉을 정말로 바로 왔어요. 바로 보고 참 애굽 온 땅을 나는 자리만 가지고 있고 일은 네가 해라. 모든 권한을 다 맡기면서 손에 인장반지를, 자기 손에 끼었던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인장반지는 무슨 일이든지 이 인장반지만 찍으면 사형수도 해방이 되고요, 어떤 죄수로라도 인장반지 찍으면 사형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신에 감동된 자. 왜 이렇게 높여놨습니까? 요셉은 뒤에 큰 DNA가, 자기와 같은 DNA를 애굽 땅으로 불러오기는 거지같이 보내서는 안 돼요.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야곱이 바로와 맞대면하는 거 보세요. 당신 나이가 연세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 나이 이러면서요, 그 맞짱을 뜨는 거 보세요. 맞짱을 뜨는 거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종들입니다.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예복, 여러분요, 이 세마포 예복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옷입니다. 아무나 그 옷을 못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마포 예복을 입을 자들입니다. 전부 다 훗날에 보여줄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금목걸이, 아주 후황찬란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거는 최고의 높은 자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금 수레를, 왕의 다음 수레에 20분을 태우고 애굽을 그 왕궁 그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엎드리라! 요셉이 나갈 때, 여러분, 저는 이럴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아이차 여보 도망갑시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소. 근데 요셉은 전혀 거기에 눈길 하나 돌리지 않냐고 정치를 했습니다. 아마 요사이 같으면 보복할 거예요. 요셉이 보복했다는 말 없어요. 오히려 은인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형무소 갈 이유가 없고요, 형무소 가지 않았더라면 꿈 해석할 이유가 없고요, 꿈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가 올 수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때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거는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비밀의 계시자요, 생명의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애굽을 통치한다는 것은 세계를 통치한다는 소리입니다. 애굽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계를 다스린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제가 어제 우리 정장로님 보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조금만 살아봅시다. 건강 유지하세요. 장로님,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신에 감동된 자가 꼭 되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지혜와 명철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시대에 복된 영광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